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가고 있는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한 백인 여성이 스튜디오스를 부릅니다. 여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달려갔더니 내 자리 좀 바꿔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내가 어떻게 흑인 옆에 앉을 수 있겠어요 하고 도저히 그 자리에 앉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스튜어디스가 잠깐 기다려서 기장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또 자리가 있는가 보겠습니다 하고 가서 한참 있다가 오더니 마침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기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아무래도 불편하시겠다, 옆에 있는 이 손님들이 많이 불편하시겠다 해서 1등석에 자리가 하나 남아있어서 그곳을 옮기라고 하십니다. 그저 이 백인 여성이 좋아서 벌떡 일어가려고 하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옆에 있는 흑인 아저씨한테 한 말입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사람이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지요. 근데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도 어떤 잘못된 편견이나 착각이나 오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특히 한국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 두 가지 어떤 부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영혼 구원에 치중하는 이런 소위 보수파 신앙, 또 하나는 사회 구원을 주장하는 이런 좀 어떤 진보적인 이런 성향의 교회로 한국교회는 그 신학적으로 나누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구원을 강조하는 교회에서는 우리들의 믿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이제 신앙의 핵심이고 이것이 절대적이고 다른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해서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 강조하면서 교회 밖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하거나 외면하고 있는 것이 개인 구원을 주장하는 교회들 또는 이런 신앙의 어떤 그 한면의 단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 구원을 주장하는 교회들은 주로 진보적인 이런 이제 신학을 이제 추구하고 있는 교회들인데, 이런 데는 어떤 개인의 영혼 문제보다는 사회의 부정과 비리, 부패, 그 사회의 정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때로는 현실 참여에 적극 이제 나서는 이런 교회들이 소위 사회 구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옳으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명확한 해답을 주고 있는 말씀을 찾자면 미가서 6장 8절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보면 사람아, 주께 그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사회에 나가서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따뜻하게 자비를 베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신앙의 바른 모습이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7절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을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은 오직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 기회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이제 늘 어떤 영적인 이런 생활을 추구하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으로 나가서 봉사도 하고 사회의 어떤 정의를 위해서도 때로는 우리 목소리도 내고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는 생활, 이것이 이제 두 가지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 하나님과 어떤 영성의 문제, 개인의 영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관심 갖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이지 어느 한쪽에만 치중하는 것은 이건 바른 자세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 사도 야고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집어가면서 거기에 어떤 이제 성경적인 그리고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유대교에서는 그들은 나름대로 이제 경건, 그들의 추구하는 경건이라는 것은 성전에 나가 성전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율법을 알고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을 이제 늘 생활 속에서 지켜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토였고 이것이 소위 그들의 경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바울의 가르침처럼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이 믿음의 문제를 강조하다 보니까 때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믿는 것인가, 신앙생활은 도대체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 가지고 어떤 고민과 갈등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 정의하시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는 문제가 물론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지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이제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되신다. 이것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누구나 마땅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이제 실제적인 문제, 구체적인 생활의 문제가 우리에게 이제 대두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나름대로는 어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다고 했고,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그들 나름대로 아주 율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어떤 의식적인 면, 사람들에게 보이는 형식적인 면은 철두철미했는지 모르지만 내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썩은 시체가 있는 가운데 겉은 회칠한 무덤과 같이 전혀 속과 겉이 다른 이런 이중적인 모습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그토록 책망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토록 이제 비난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믿는다는 문제, 이것을 어떻게 우리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사도 야고보는 그 스스로 유대인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다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뒤늦게 그가 믿고 나서 주님의 사도가 된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을 문제, 그들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문제가 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여기에 구체적인 지침과 바른 신앙의 자세를 그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먼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이 율법에 대해서 물론 사도 바울은 이 율법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누구도 강조했지만 야고보가 이제 이 말씀한 것에 있어서는 특별히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여러 가지 많은 형법도 있고 무슨 세법도 있고 여러 가지 민법도 있고 많은 법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법 하면 왠지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법이라면 왠지 이제 거기에 매이게 되고 법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고 법 때문에 많은 어떤 이제 구속에 구속된다는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교회 나오시면서 차를 몰고 나오신 분들은 나오시다가 때로는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신호등 이제 급히 오다가 차를 갑자기 멈추고 신호등이 이제 파란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런 이제 교통법규를 우리는 이제 지켜야 된다는 이런 의무감을 가지고 교회에 이제 운전해서 나왔습니다. 때로는 앞에 신호등이 있다는 사실이 무척 불편하게 느껴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성가신 것으로 왜 이렇게 우리 자꾸 이제 이대로 그냥 그대로 가다 쭉 가면 좋으련만 왜 이제 못 가도록 끊어놓는가, 왜 멈추게 하는가 하는 이런 불편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간혹 가끔 그런 일을 우리가 현재 운전하거나 길거리 지나다 보면 볼 수 있죠. 무슨 그 신호등 전멸기 고장이나 정전 같은 사태로 신호등이 사거리에서 꺼져버리는 이런 경우 보면 여러분 그 현장이 어떻습니까?
아주 모든 차들이 원활하게 질서 있게 잘 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뒤죽박죽 돼가지고 더 소통이 안 되고 자칫하면 사고 나고 그래서 엄청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경찰들이 달려와 수신호를 하기도 하고 뭐 합니다만은 그런 그 신호등이 없는 상태가 훨씬 더 어지럽고 위험하고 훨씬 더 불편한 것을 보게 되죠. 그걸 보면 신호등이 있다는 자체가 우리를 훨씬 편하게 만들어주고 훨씬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율법이라는 것도 이것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이제 속박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십계명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참 그 귀한 어떤 그 우리에게 인사이트, 우리에게 십계명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새롭게 해준 그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뭐 이제 주로 금지 명령으로 돼 있죠. 뭐 우상을 숭배하지, 무슨 절하지 말라, 뭐 또는 이제 그 망령도 일컫지 말라, 또 그 다음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등등 다 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십계명에 거의 10개 계명 중에서 행위 명령은 2개밖에 없고 금지 명령이 8개나 됩니다.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많은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우리를 속박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불편하게 뭐 꼼짝하지 못하도록 옥죄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제 마르틴 루터는 십계명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이것은 우리의 만약 이런 그 어떤 도덕성과 이런 그 법이 없다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대로 밖을 나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대로 사람 닥치는 대로 죽이고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해치고 해서 그래서 사람이 불안해 살지 못하죠.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하고 매너가 좋다고들 칭찬들 합니다만은 사실 그들이 이웃에 대한 배려, 상대방의 인격을 생각해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옛날 무사시대 사무라이들이 조그만 눈에 거스르면 그대로 칼로 사람 목을 빼고 쉽게 죽였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속에 조금치도 다른 사람 비율을 거스르지 말아야, 그래야 내가 해코지를 당하지 않고 내가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토록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한 듯,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이제 그 매너 있게 대하는 듯 하지만 근본 그들의 그 이제 의도는 상대방 배려가 아니라 자기 보호, 자기 방어 심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 그들에게는 어떤 그런 불안이 있었고 늘 이제 누가 날 해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지켜줄 것을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생명권을 하나님은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 우리들의 순결과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뭐 이제 자유롭게 누구나 만나서 사랑할 수 있고 누구나 교제할 수 있고 누구나 관계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다 어떤 이제 그 선진사의 모습이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과연 남는 것이 무엇이고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은 우리들의 순결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는 이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건 우리들의 재산을 보호해 주시기 위한 것이죠. 우리들의 사유재산도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셔서 이런 것 다른 사람 것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이것을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우리의 모든 재산권을 주님은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 우리들의 인격을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을 속일 때는 혹시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 나를 속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기분 나쁜가. 이런 면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격, 우리들의 양심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때가 언젠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던 때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지나던 때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것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또 의무조항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저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성민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이죠.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구원하시고 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너희가 안 지키면 너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이런 어떤 협박과 위협이 아니라 어떤 전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 속에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우리를 배려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 속에서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기 경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또 이제 27절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 경건이란 말이 다른 데서는 일반적으로는 유세베이아라는 단어 쓰였는데 여기 특별히 트레스케이아라는 단어 쓰여서 성경에 보면 이 트레스케이아라는 단어는 4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여기서 2번이 벌써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영어 성경에 보면 religious라고 해서 종교적인 이런 경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이제 경건이 어떤 모습이 진정한 경건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내면적인 인식을 이제로 경건을 생각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들은 나는 몇 시간 기도했다, 나는 뭐 몇 번 예배 본다, 나는 뭐 하루에 성경 몇 장 읽는다 하는 이런 어떤 형식적인 것에 치우쳤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경건은 이런 어떤 이 형식적인 것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진정한 경건인가? 두 수도사가 이제 수도 생활을 위해서 출가해서 이제 고행을 하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냇가에 다다랐을 때 냇물을 건너는 한 여인이 냇물을 건너지 못하고 발을 동동 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자 한 수도사가 그녀에 다가서 내 등에 업히라고 하고 그녀를 이제 물을 건너줍니다. 그리고 물을 건너 내려준 다음에 한참 길을 가다가 그 여인을 업어주지 아니한 그 수도사가 업어준 수도사한테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말씀과 경건의 도를 덮기 위해서 수도 생활하겠다 나선 사람이 여인을 어떻게 다 업을 수 있느냐 하고 이렇게 힐난하니까 이 업어준 수도사라 하는 말이 당신은 아직도 그 여자를 마음에 품고 있느냐? 난 벌써 내려놨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어떤 형식적인 것보다도 우리 내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느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경건의 3가지 이제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혀를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무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혀를 조심하라고 할까? 왜 이것이 경건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내 말하고 있는 내 말을 하나님이 지금 다 듣고 계신다는 그 의식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다면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 앞에 계신 데에서는 함부로 자식들이 큰 소리 치거나 함부로 싸우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물론 부모 안 계셔도 그래야 되겠습니다만은 부모 앞에서는 자식들이 행동거지 하나하나 다 조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눈에는 안 보인다고 하지만 하나님 지금 이 앞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면 어떻게 혀를 함부로 놀리고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막 쌍소리하거나 막 신성모독의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우리 경건은 먼저 우리 입을 통해 언어를 통해서 드러나고 이것은 입증되어야만 되는 것인데,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신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은 듣지 못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이 허투루 불순한 말들, 불경한 말들, 어떤 혈기를 쏟는 이런 말들이 쉽게 나오는 것이지요. 어떤 가정의 어머니가 아들이 그만 가출하게 되자 막 교회 목사님께 찾아와가지고 울고불고 하면서 말을 이제 물론 흥분된 그런 상태에서 그렇겠지만 너무 심한 말과 하나님의 원망까지 하더랍니다. 그 목사님 그 말을 듣다 못해서 혹시 아이가 공부 안 하고 말썽 부릴 때 집이나 나가버리라고 한 적은 없었습니까? 왜요? 있었지요. 그럼 소원 성취하실 것만 뭘 그러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말들인가. 홧김에 쉽게 쏟아내는 말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다 듣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말 한마디도 우리는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경건하다고 스스로는 주장하고 성경은 많이 알고 있다고 하고 기도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정작 이제 다짜고짜 화부터 내고 저주 섞인 말을 함부로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참된 경건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안양에서 교회 개척하던 때, 그때 뭐 이제 주민들과 그 교회를 같이 설립 때 시작했던 장로님 가정과의 어떤 그 좀 이제 불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단지에 살고 있던 어느 교회 권사님이라는 분이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와서 목사님, 이제 어떻게 교회 다니는 장로님 권사님까지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기도 가서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하면서는 그러면서 저한테 막 얘기를 퍼붓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 사정은 아시겠지만 그건 저하고 상관된 건 아닙니다. 제가 여기 개입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이건 직접 당사자들께만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제 얘기를 듣지 않고는 다짜고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저한테 야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권사님,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오셨다고 하지 않아요. 금식하고 오신 분이 목사 앞에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했더니 그분이 누그러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기도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 성경 아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믿음이 좋다 어쩌다 하면서 함부로 우리 말을 쏟아내고 내 감정과 내 어떤 이제 홧김의 말을 쉽게 내뱉는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경건이겠는가? 우리는 말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되지, 그러지 않고 쉽게 내 감정과 내 기분대로 말을 쏟아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무서운 일인가. 특별히 성경에 보면 너희는 성전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더욱 어디서나 하나님 계시지만 더더욱 성전에 교회 나와서 목청 높이는 것 썩 좋은 일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레 목사님은 자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입을 열지 않으려고 한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입을 열지 않으려고 한다. 자기 자신이 약함을 알기 때문에, 자기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의 어떤 부당한 말을 쏟을 수 있다는 자기 약점을 알기 때문에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입을 열지 않으려고 한다. 우리 자신을, 우리는 이제 약한 부분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막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같은 사람도 이렇게 자신의 약함을 알고 이렇게 그가 이제 자신을 이렇게 다스렸다면 우리 모두 다 함부로 혀를 놀리고 부정적인 말을 쏟는 일들은 100번 삼가야 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7절
전반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장에서 돌보고, 구약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는 약자의 이제 대명사였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어떤 치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서 어떤 시골이든 어떤 외진 곳에 살던 곳에서는 이제 남정네도 없는 여인 같으면은 누가 와서 둘러엎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어린아이들은 데려다가 팔아서 이제 노예로 팔아먹기도 할 수 있는 이런 그 치안이 약한 상태 속에서, 그런 상태 속에 특별히 하나님은 이 고아와 과부들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은 저들을 보호해 줘라, 저들을 지켜라, 저들을 긍휼히 여기라 하고 하나님은 여러 곳에서 저들에 대한 보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자에 대한 배려,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내가 또 많이 안다고 해서,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약한 사람을 함부로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내가 짓밟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뜻을 거스리는 이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사람과 윤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건 이제 신앙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들을 돌아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고로 오른팔을 잃은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때론 친구들의 놀림으로 인해서 울기도 하고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한테 아이들한테 좀 놀림 당하지 않도록 아이를 잘 좀 배려해 주시고 좀 잘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선생님이 어느 날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야, 우리 한번 이런 놀이 한번 해보자. 너들 끈 있지? 끈 가지고 오른팔을 묶어 가지고 몸에다 묶는 거야. 그리고 우리 수업 시간 1시간은 왼손만 가지고 한번 이제 글씨도 쓰고 움직여보자 하고 이렇게 이제 학생들한테 시켰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놀이 한다고 생각하고 오른팔을 이제 몸에다 묶어놓고 왼팔만 가지고 글씨도 쓰고 왼팔만 가지고 움직이면서 뭘 했더니 1시간 수업 끝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팔 하나 없는 것이 불편한가를 깨닫게 되더니, 그때부터 자기들이 놀렸던 아이에 대해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랐구나 하면서 아이들이 사과하고는 그 아이를 잘 보호해주고 아이들과 친절하게 아이를 잘 대해주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불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없는데 어떤 몸이 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어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한다면은 바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을 이제 모독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윤리는 단순한 윤리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개입하신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삼자대면이라는 사실을 늘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일날 이제 설교하면서 천국의 영광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한 교인이 그 말씀을 듣고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저 이제 잘 몰라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제 천국에 대해 좋은 설교해 주셨는데 천국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셨지만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천국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참 좋은 기회입니다. 마침 내가 지금 저 언덕 저 편에 마을에서 왔는데 거기 허술한 집에 우리 교인이 살고 있습니다. 아주 참 몹시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 부인이 지금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해보시지요. 그 가난한 가정에 필요한 것을 좀 사가지고 가서 이제 그분들한테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걸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들한테 시편 23편을 읽어주시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도 천국을 보지 못했다면 내가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이 시킨 대로 정말로 그 먹을 것들 어떤 이제 살림에 도움 될 것을 하나름 사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제가 성경 한 거 읽어드릴까요 하고 시편 23편을 읽어주고 나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그 가정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바로 하나님이 거기 임하시는 듯한, 하나님 주신 어떤 위로와 하나님 주신 어떤 기쁨과 보람과 뜨거운 사랑을 느끼고 와서, 목사님, 제가 천국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천국이 바로 이런 곳에 있군요 하고 이번 이렇게 기뻐하면서 확실한 이제 확신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아와 과부들,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바로 그들을 돌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고, 바로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또 하나 27절 후반절에 보면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지켜, 셀프 컨트롤,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이 또한 이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둘라고그라는 단어인데 노예를 길들인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 멀쩡한 사람 잡아다 노예로 이제 부리려고 하면은 처음부터 말을 제대로 듣겠습니까? 때로는 말을 제대로 듣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 굶기기도 하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노예로 길들일 텐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마치 노예 길들이듯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가지고 좋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 몸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실의 욕망대로만 모든 것을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 교회 이제 이 쌀쌀한 날씨, 더군다나 오늘은 1월 1일 공휴일 날인데 뭐 TV에서는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할 텐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시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것이 과연 즐거운 일이겠는가? 이 스스로 우리는 몸은 그냥 집에서 오늘 같은 날씨하면 쉬지 하고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아니다. 우리의 정을 촌지 이제 1일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가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고 내 자신을 이렇게 다스리는 것, 내 자신을 이렇게 이제 마치 그 노예를 훈련시키듯이 자신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심리학자는 헨리 클라우드와 또 존 타우젠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가 경계선 긋기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부탁과 어떤 사람의 요구와 어떤 사람들의 어떤 우리에 대한 그 이제 어떤 그 강요에 대해서 때로는 아니요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것이 좋다고 모든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 이제 그 어떤 지시하는 대로 다 따라야 될 것은 아닙니다. 어느 한계 선을 우리는 긋고 그 한계 안에 우리를 지켜나가지 않으면은 자체 우리가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저들과 조금치도 다를 것 없는 이런 이제 우리의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런 모습이 되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계선 긋기, 어느 선을 분명히 그어놓고 이것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내가 결코 저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나름대로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우리가 뭐 어떤 그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과는 좋지만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하나 돼가지고는 세상 사람과 조금 더 다를 것이 없다 버린다면 과연 뭘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다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될 건 끊고 경계를 세워야 될 그 경계를 세워야만 되는 것이죠.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세계적으로 위대한 어머니의 반열에 오를 만한 훌륭한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산나 웨슬리에게 아주 고집스러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스러운 그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딸한테 어느 날 그 불에 타다 남은 수치돼 버린 숯덩어리를 한번 이걸 네가 한번 가슴에 입을 숯덩어리 무더기를 한번 안아보라고 이렇게 일렀습니다. 그때 이 딸은 거절합니다. 아니 괜찮아. 이거 불이 다 꺼진 거야. 이거 뜨겁지 않아. 괜찮아. 하고 이걸 안아보라고 하니까 아니 뜨겁지 않아도 그것이 다 손이랑 옷이 더러워지잖아요. 라고 이 딸아이가 말하자 바로 그것이란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한다고 당장 어떤 해가 끼치는 건 아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인격이 더러워지고 믿음이 더러워지고 사람이 더러워지는 걸 한다. 더러워지는 피해야지라고 이렇게 딸한테 이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금해야 될 것, 멀리해야 될 것, 선을 그해야 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을 분명히 지키고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떤 경계에 삼아 나갈 때 이런 모습이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경건을 이룰 수 있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수요일 밤에도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교회 나와서 이런저런 봉사하는 것, 이런 일을 하다가 문득 뭐 이런다고 무슨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다고 해서 당장 누가 뭐 표창장 주는 것도 아니고 굳이 이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 혹시 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정성을 드리고 주님을 향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낱낱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중심을 헤아리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경건 생활이라는 것, 우리 경건이라는 것, 이것은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면서 우리 자신을 가다듬는 것이요,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이 의식 속에서 혀를 조심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 주위의 고아와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구체적인 경건 생활이라고 사도 야고보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바로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가 혀를 조심하는 일,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일, 그리고 우리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곧 경건 생활임을 성경은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도 인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쫓아서 하나하나 지켜 준행하는 중에 우리의 모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온갖 좋은 은사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주시는 귀한 은사들이 늘 올 한 해도 풍성히 많은 하나님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을 섬겨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날 이렇게 또 다시 나와서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리에 있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예배자리에 있는 이것만으로 저희들의 신앙의 행위를 다했다고 자임하지 말게 하시고, 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저희들이 말하는 걸 듣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서 혀를 조심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어려운 사람들 무시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듯이 말고 하나님, 저들에 대한 사랑을 쏟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저희 자신을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에 대해서도 경계선을 긋고 저희가 저희 자신을 성결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한 중에 이 올 한 해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온갖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우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과 이 땅에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